할렐루야. 네, 2월 첫째 주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반가운 얼굴들도 있는데 우리 또 함께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 볼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 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품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내 아버지 품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님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하나
영광의 빛으로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네.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주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둠 가운데 주님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끝없이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사랑만으로 하나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다른 것을 하나님 다른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 정말 모든 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온 세상과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많은 청년들과 우리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연합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하나님 독감과 코로나가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아파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청년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음을 살짝만 줄이세요. 저음을. 네, 감사합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죠.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의도는 여러분의 느낌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험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팀 모임을 할 때 한 자매가 이거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도 아마 성향이 저랑 비슷해서 굉장히 책도 많이 보고 신앙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던 자매였는데요. 그 자매가 그때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이런 솔직한 심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머릿속으로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저의 기도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의식을 수련하는 연불같이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기보다는 저의 일반적인 의식 고양을 위한 수행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라고 나누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솔직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에서 알고 싶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적으로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이분 꼭 닮고 계시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우리가 뭔가 절에서 수행을 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런 느낌 가운데서 내가 기도를 왜 해야 하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3편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개인이 불렀다기보다는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여기서의 성전은 처음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이 아니라 포로 생활 후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저버렸고 하나님은 옛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려 했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심판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레스 칙령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과거의 우상을 섬기던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주신 성전에서 다시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온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속에서 흔히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오늘 설교에 대한 기대를 살짝 접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짧고 뻔해 보이는 4절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향하여 큰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과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2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바로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회복들을 경험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셨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제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세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 땅에서 더 오래 살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나 그 땅을 떠나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꾸어 살던 사람들은 이미 70년을 그 땅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 이주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70년 동안 겨우 터잡고 이제 살아가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조서를 내렸고 그 바람에 자신들이 70년 동안 살아오던 터를 빼앗기고 땅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부딪혔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역사들이 잘 나타납니다. 뭐 산발렛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짓는데 방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소를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방해를 하죠. 물론 이 느헤미야 이야기는 하나님을 잘 의지해서 이겨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레스 왕의 조서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마 군대도 잘 조직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럴듯한 산업도 정착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믿을 만한 것은 고레스 왕이 그 제왕적인 고레스 왕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줬다라는 그 종이 한 줄밖에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방해 속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경멸 속에서 오늘의 시편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이는 새 번역에서 나온 번역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전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고레스의 조서를 붙잡지 않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붙잡지 않고 이 땅의 주인이신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합시다.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우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온 그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성전에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으로 잠을 설치는 분이 있습니까? 기억합시다.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적기입니다. 고난의 때에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우리는 이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이 고난 때는 이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시기입니다. 청년 편의자매 여러분, 우리 뻔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더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려운 때에 꼭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 드라마를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드라마를 아주 많이 보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군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생활관이 있고 그리고 TV가 한 대가 있고
저는 TV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흥미가 없었지만 동기들이 TV를 틀어놓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구조였죠. 그렇기 때문에 15년도 그 시기에 그 당시 유행했던 모든 드라마를 어쩔 수 없이 다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기에 드라마를 이렇게 보며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국 드라마만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에는 뭐만 하면 술이 나옵니다. 기쁜 일 있으면 술을 마시며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술을 마시며 슬퍼합니다. 불편한 일이 있으면 술을 마시며 화해합니다. 연인과 이별을 해도 술을 마시며 그 장면이 끝나버립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슬픔을 당하고 그 고통을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좀 개인적으로 환기가 필요하다 하면은 운동을 갑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이게 슬픔을 표현하고 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제가 관찰했던 것은 모든 일, 모든 감정,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을 술과 연관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현실에 소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술 자체가 포인트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연결시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반응하며 해석합니다. 이런 거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려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것이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르게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레스 왕의 조서를 들고 있다. 너 아수르 왕 말 무시할 거냐? 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끈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편 123편을 통해서 성전에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감정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입니다. 기억합시다. 고난의 때는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부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겪고 계십니까?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꼭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말은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기도에서 뭐가 좋은가? 힘들 때 기도해서 내가 얻는 보람이 무엇인가?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는 일종의 고역이고 그냥 내가 지금 자고 그냥 여기서 뭔가 다른 걸 하면은 더 기분이 좋아질 텐데 내가 굳이 이 시간에 이렇게 힘든 시간에 짬을 내서 기도할 보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돌아보면 이 기도가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저는 아까 그 자매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경험적으로 기도를 수행, 고행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본질적으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인간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행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그것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들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고레스 왕의 조서의 덕에, 우리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고레스 왕의 조서 덕에 그들은 그들을 회복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면 자신들의 주인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위협들보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들을 비웃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강력한 세력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들은 고난의 때에 땅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권을 결정하는 주인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의지하며 바라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종은 자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눈을 고정하듯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고정합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 그들은 땅에 있는 고난은 자체를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시합니다.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종들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이냐?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뿜어내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는 의지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떤 트레이닝이나 수행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기도는 분명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 언약 관계,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마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서툴 수 있습니다. 처음 믿었기 때문이죠. 처음 믿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서툴고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숙함 속에는, 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기도도 내가 나름 잘한다라고 자부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너무 잘한다, 능숙하다. 그의 기도의 언어가 화려하고 수려하다. 하지만 그 능숙함 안에 텅 빈 마음이 있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큰 성전과 화려한 음악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수려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구석에서 큰 소리 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속삭임이 더 큰 기도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려해도 그 안에는 믿음이 없고 빈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합시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조언하시죠.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들은 자신이 믿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약 관계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재산을 바칠 테니 이 정도의 복을 주세요. 내가 이 정도의 헌신을 당신에게 바칠 테니 이 정도의 돈을 나에게 주세요. 그것이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한 이유는 내가 더 많이 말 그대로 투자를 해야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의지하는 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나누었던 우리 반대하는 마음들이 있죠. 내가 기도가 이게 맞나? 아니면 나의 기도에 권태기가 온 것 같다. 나의 기도에 침체기 온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 마음 나는데 기도가 너무 흔들리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우린 첫 번째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들고 우리 설교를 한번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미국인 목사님이 해주었던 자신의 이야기인데 너무 인상이 깊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 아시아계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9세 정도의 아이였고 이제 그 부모가 좀 불행한 일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돌다가 자신이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아이의 상처가 매우 깊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에 와서 몇 개월이 지나지만 생존을 위한 몇 마디를 제외하고는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다고 해요. 말을 붙여도 굉장히 최소한의 단답만 하고 굉장히 마음을 꽉 닫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엄청 노력했대요. 그 나이 그 9살 여자애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막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생일 파티도 해보고 막 별의별 일 다 해봤대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해보고 오죽하면 자기 교회 안에 있는 같은 나라 출신의 사람을 구해서 한 달 동안 게스트룸에게 방을 주고 마음을 열어보려고 그 나라 음식도 먹여보고 막 별의별 짓 다 했대요. 근데 그 한 5,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관계에 발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10살 생일을 앞둘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또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질문을 했대요.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싶다. 원하는 선물을 말해줄 수 있냐? 사실 목사님도 지치는 마음에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사실은 저 아이패드를 너무 가지고 싶어요. 자,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가서 아이에게 맞는 아이패드 사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항상 그 목사님이 자기 전에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아이가 아이패드를 꼭 안고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막 아직도 기억나요. 뭐 혼자서 막 울먹거리고 막 그 미국 목사님이 뭐 혼자서 막 그 얘기하다가 혼자서 막 울먹거리다가 기억나요. 그런데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화에서 이 목사님이 이 여자에게 받았던 감동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외로 이거였어요. 자기를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줬다. 두 번째, 자기가 정말 생존을 위한 이야기를 안 해주다가 처음으로 나에게 의사 표현을 해줬다. 이 여자아이가 자신의 양아버지를 향해서 뭐 어떤 수려한 말로 우리가 막 감동스러운 말로 편지를 써줬습니까? 아니면 어떤 큰 효도를 했습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히 아빠라고 불러줬고 그리고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아이패드 사주세요 그 한마디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패드를 사달라는 말은 요즘 그 일반 가정의 감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자신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내가 그 아버지로 자신을 의지한다라는 그 하나의 상징으로서 아빠 아이패드 사주세요 라는 한마디였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를 실천적인 측면 어떻게 기도할지 나눠보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처음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며 이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의 관계가 든든히 서 있고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도를 통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만약에 내가 기도의 침체기를 겪는 것 같다.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들을 얘기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그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23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깊이 간구하옵기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온 청년부와 온 하나님 온 기도들과 온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온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3편을 통해서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본질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기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부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그 말씀에 새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뜨거운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 고행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기도는 고행이 아니라 수행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당연하며 지극정성적인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아니라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청년부가 하나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시리즈 첫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 주신 회복을 누렸습니다. 주님, 그 회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그들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위기를 맞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침체기에 있다면 주여 하나님 그 지체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지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더 이상 기도는 고행이 아니라, 기도는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당연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리하여 우리 온 청년부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다음 주에 하나님 우리 청년부 MT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청년부 MT를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이번 주 금토 청년부 M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시간 내주시고 금요일 오후 8시 교회 본당에서 시작됩니다. 네, 다음 광고. 네, 오늘 팀 모임 있습니다. 새해 첫 팀 모임이니까 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네, 즐거운 교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네, 신입생 친구들은 3주간 전도사님과 함께 따로 팀 모임을 가진다고 하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나요? 네, 조금 쉬었다가 팀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